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곧 사도인 모세. 그런데 이 모세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위대한 인물로 손꼽는 이 모세. 그리스도와 모세를 비교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집을 지은 자로서 또한 아들로서 충성한 자. 그래서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모세보다 뛰어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6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여기서 소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움에서 나온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하는 이 소망은 두 가지의 특성을 거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담대함입니다. 그런데 이 담대함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신뢰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항상 담대하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아침과 저녁 쉽게 변한 우리 인간의 마음처럼 뒤집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는 자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자랑은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이 되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성도들이 갖는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으로서의 자랑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은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하면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의 집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시리라는 확신과 담대함과 신뢰함과 그것을 또한 자랑스러움을 인내 속에서 견고히 붙잡고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그처럼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던 바로 그 하나님의 집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오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충성한 그것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충성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서 계속 모세의 역사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라고 생각했을 때 잘 모르면 이 서신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며 누구에게 전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도 어떻게 보면은 느닷없이
과거의 사건을 이 사도 바울이 끌고 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도 바울이 왜 과거에 있는 그 사건을 끄집어 와서 오늘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전부 다 과거의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의 사건을 지금 사도 바울이 끄집어 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방향성을 잡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리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방향성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겁니까? 히브리인들이죠. 어떤 히브리인들이죠? 과거에는 유대교에서 종교 생활을 하다가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그래서 그들을 히브리인들이라 그러죠. 그 히브리인들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배교하여서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이 히브리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히브리서를 여러분 읽을 때에는 항상 이것을 머리에 염두에 해두고 본문을 보시면 쉽게 여러분이 이해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은 오늘 왜 이 사도 바울이 과거에 있는 사건을 들춰내어서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방향성을 잡고 본문을 보면 다음과 같이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다시 바꾸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을 때 그들이 행한 행동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전에 있는 위치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그들의 신앙이 배교, 즉 하나님과 완전한 절교, 단절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은 과거의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광야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그 히브리인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의 그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너희가 받고 있는 그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 배교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지금 너희가 그 배교하는 것은 너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과거의 광야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너희가 보면서 지금 너희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쉽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됨을 면하라. 끝까지 경고히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시편 95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특히 이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요, 레위기와 시편의 말씀 우리가 모르면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리다시피 구약 성경을 여러 번 많이 읽으십시오. 그래야 신약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진노케 하였던 그 일을 거울 삼아 마음을
너희도 강팍하게 만들지 말라라고 공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5편의 인용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마신 물과 먹을 것이 없다고 할 때에 모세를 향하여 비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 사건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마음이 강팍했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강팍했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그들이 모세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컴플레인을 했다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을 터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믿지 않음으로써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시편 95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95편에는 그럼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봅시다. 시편 95편은 작자는 미상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까지를 오늘 히브리서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95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원래 이 시편 95편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낭독하는 시입니다. 자,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째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 경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즉 성전에서 안식일날 예배를 드림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둘째 부분인 7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불순종 때문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95편은 하나님 앞에 너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거는 광야의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는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과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어떤 음성을 듣기를 원하냐면 무리바에서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불순종을 행하였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 무리바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이죠.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비난하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 불평하며 또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몇 번이나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번 원망하고 불평해 보셨습니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한번 세어봤더니 셀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불평을 했는지 참 많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면상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10번이라는 것은 꼭 10번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10번은 완전한 수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셀 수 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출애굽 사건을 보게 되면 그들은 홍해의 사건, 마라의 사건, 신광야에서 사건, 만나의 사건, 메추라기 사건,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비딤 사건, 금송아지 사건, 디베라 사건, 기브롯 핫다의 사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 그 외에 수많은 사건들을 보게 되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말라서 굳어지다, 딱딱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원망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0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는 이유 4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 자,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강을 건너는 사건을 1절, 2절에 말씀해 주고 있고 3절, 4절은 반석에서 나오는 물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즉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7절부터 10절까지 멸망당하는 이유 4가지를 설명합니다. 첫째, 7절에 보게 되면 뭡니까? 우상 숭배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하였고, 두 번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음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했고,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당했고, 마지막 4번째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몇 년을 참으셨습니까? 40년을 참으셨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돌이킬 것을 원하였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마음이 더욱 강팍해져 가버리고 만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걸어서 3일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만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가,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였죠. 여러분, 불순종과 불신앙과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죄의 결과를 가지고 오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너희가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리라고 약속을 받은 자들 중에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2명만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리고 광야에서 이 세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1세대에 약속을 받은 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자, 그래서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78편의 이 말씀을 또한 사도 바울은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 시편 78편에는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18절과 41절과 5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3 시험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저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여 반항하여 그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과 그들의 심정의 완악함과 또한 거룩한 하나님을 제3 시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크나큰 죄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은 한 장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은 구약의 성경 가운데 열왕기하 7장에 있는 사건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여러분이 돌이켜서 잘 생각해 봅시다. 자, 거기에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삥 둘러 포위를 합니다. 오랫동안 포위를 하죠. 그러다 보면 그 성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양식이 끊어지죠. 먹을 물도 떨어지죠. 그 포위가 오래되다 보니까 성 안에 있는 그 사마리아 백성들이 다 굶어 죽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귀 머리 하나가 값이 몇 배나 뜁니다. 쉽게 계산해서 나귀 머리 하나가 10파운드라면 이 값이 얼마나 뛰었는지 이 나귀 머리 하나가 1000파운드에 파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것조차도 없으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네. 자녀를 잡아먹죠. 자, 오늘은 내 자녀 잡아먹을 테니까 내일은 네 자녀 잡아먹자. 그러한 일이 사마리아 성에 벌어지죠. 근데 그 사마리아 성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네? 사마리아 성에 어떤 선지자가 있었죠? 엘리사가 있었죠. 자, 그런데 엘리사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보리드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내일 이맘, 지금 우리가 배가 고프고 비참하게 자녀를 잡아먹고 이러한 상황이지만
내일 이맘때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 군대 장관이 그 말씀에 대해서 불신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걸 가지고 시험을 하게 되었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음식을 먹게 되었지만 이 장관은 그 성문을 지키다가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죽고 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들은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처럼 하나님을 격동케 하며 노하게 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라고 바울은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바로 말하기를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40년 동안 내가 그 세대를 슬퍼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다는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마음을 강팍해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죠. 그래서 모든 자가 광야에서 엎드려졌습니다. 이 모두가 바로 불신앙, 불순종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디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배교하고자 하는 그 히브리인들에게 너희가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유대교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죠. 너희가 잘 알고 있는 그 성경의 사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마음을 강팍해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안식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그것을 지금 너희가 지금 똑같이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성경 특히 시편을 인용한 목적은 당시 독자들에게 마음이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배교에 이르는 그러한 자들에게 무서운 결과를 선택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을 선택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 이 바울은 불신앙과 불순종이 약속된 기업을 받지 못하게 한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은 민수기 14장의 11절의 말씀을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과 이적을 보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죠?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마음이 둔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며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옷이 안 헤어졌어요. 40년 동안 신발 닳지 않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거짓 선지자들이 사기치며 돌아다니며 부흥회하면서 이적을 베푸는 그러한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보았습니다. 근데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원인이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그들이 믿지 아니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로 피차 권면하고
충고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견고하게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나눔을 가지며 동참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며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거울로 삼아서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아직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에 기록된 광야에서 사건을 교훈 삼아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마음을 강박하지 말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그 언약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